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훌륭하고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삶을 경주에 자주 빗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하는 행위 자체가 살아가는 행위요, 그것과 연관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주하려고 하는지, 즉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가분하게 뛰어야 됩니다. 네, 홀가분하게 뛰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이 경주를 달리면서 쉽게 지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경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냥 삶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어서 경주를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방해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목적이기 때문에 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치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은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든 아니면 심지어 좋은 것이든 무게가 있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성공을 위해서 살고, 또 가정을 위해서 살고, 또 명예를 위해서 살고, 또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을지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인생을 경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갈 때쯤, 유럽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물건들을 거기 안에 많이 실었습니다. 차부터 시작해서 그림부터 보석까지 여러 가지 귀중한 것을 실었는데요. 그들이 타이타닉을 그냥 호화 유람선처럼 생각하면서 대서양을 건넌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미국에서 자기의 삶을 보장해줄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빙하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 중에 어떤 것을 들고 뛰어내렸을까요? 뜨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 위에 뜨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고, 아무리 비싼 거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것이더라도,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이 대서양 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떠있지 않는 거는 다 버리고 나무와 같은 가벼운 것들을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들을 목회자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스몰그룹 리더들에게 합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신부, 어떤 신랑을 선택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사교육을 시켜야 될지 공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래서 삶에 관한, 삶에 안주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대답하죠? 어떻게 이 모든 질문들을 대답하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Is it going to float? 뜰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뛰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yes,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 뛰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선한 것이든 그것을 치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홀가분하게 뛰어가는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이 삶을 경주로 인식하지 않을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여기에 안주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이 삶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명심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매일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좋은 것을 붙들면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무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홀가분하게 뛰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믿음의 경주에서 걸리적거린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요? 왜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것이 매일매일 전투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몸을 치는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하기가 싫고 일어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억지로 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과 무관한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과 무관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를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만 쌓아와서 그렇습니다. 무겁고 걸리적거리고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홀가분하게 경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어떤 경주이죠? 믿음을 지키는 경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경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경주입니다. 이것 이외, 이 목적 이외, 이것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일지라도 죄로 여기시고 선한 것일지라도 방해물로 장애물로 여기시고 떨쳐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뛰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뛰어야 됩니다. 이 경주를 뛸 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부추기면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독주가 아닙니다. 나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다 같이 뛰어야만 가는 경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 즉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이 전체를 살펴보셔야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가 나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로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증인이 무엇이죠? 증인은 여기서 헬라어로 martyros, 즉 martyr,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진정한 순교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에 따라서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순교자인지 아니면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컨텐츠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증인들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의 생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증인들이 살면서 죽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martyr하는지,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그 정언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격려를 받습니다. 아벨이 증언합니다. 친형에게 돌로 맞아 죽더라도 괜찮으니 믿음의 제사 한 번만 잘 드려도 귀중한 인생입니다. 그 고백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노아가 증언합니다. 100년 동안 비 한 방울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이 맑게 보여도, 내가 계속 방주를 짓더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증언합니다.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이민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천막 생활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다면 멋진 믿음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증언합니다. 형제들이 애굽으로 나를 팔아 넘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증언합니다. 평생 창기로 살아갈지라도 앞으로 올 메시아의 족보의 믿음으로 올랐다면 그만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라합의 삶을 통해서 말투라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인들이 외치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홀가분해짐으로써 놓치는 것이 많아질수록,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놓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인생을 살고 있고 훗날 더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모두가 또 살아있는 마르투라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손해를 보시면서 믿음의 경주에만 몰두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홀가분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 자기의 학식, 자기의 유익을 끌어모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서 베풀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경주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격려를 받으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동체와 함께 뛰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영어 번역본들을 읽으면 King James Version, KJV를 보면 믿음의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 대신 믿음의 저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고요. NIV를 읽어보면 믿음의 선구자, The Pioneer of Faith를 바라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선구자를 바라보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가장 처음 개척하고 가장 먼저 완성한 일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관찰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로서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정의되고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야이든 선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9년에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라는 종목에 우세인 볼트라는 선수가 9.58초를 기록하면서 완주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있는지 몸으로 다 표현해낸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표본이 됨으로써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선수의 뼈와 그리고 근육들과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힘을 주면서 가장 먼저 박차면서 일어나는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학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선수들에게 코치를 합니다. 많은 코치들은 그 동영상을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연구하면서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살과 지방과 그리고 근육과 뼈의 모든 비율들을 측정하면서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예수님을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또 멀리서 텔레스코프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며 연구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선구자라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한 순간에는 공동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의존해서 내가 생각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목숨을 거시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고 흉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면서 말도 따라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며 고난이 많고 또 고생이 많은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흉내를 내시면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고난이 많은지 고생이 많은지 궁금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연구하셔서 이 삶의 목적을 잘 실행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표본이자 또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뛰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뛰셨는지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뛰셨는지 바라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쁨으로 뛰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뛰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그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He scorned the shame, He despised the sham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여기 앞에 있는데 십자가는 수치를 하찮게 무시하듯이 그것을 별 볼 일 없게 무시하면서 지나갔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조롱하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치의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고 별 볼 일이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고 무시하면서 여기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경주를 홀가분하게 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의 십자가의 형벌을 견디면서 살 수 있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든 아픔들이 십자가의 그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동기가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성공의 잣대들과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하찮게 생각하며 홀가분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채찍과 그리고 배신과 침뱉음을 견딜 뿐만 아니라 하찮게 무시하듯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어야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최후의 기쁨을 저희들이 다 같이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최후의 기쁨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탱하던 기쁨, 예수님을 견디게 했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기쁨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기쁨.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랜 커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약속을 해야 되는데 괜히 낚시 가고 싶고, 또 친구들이 볼링 하자는 것이 그렇게 반갑고,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조금 기쁨을 상실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탱할 그 기쁨은 바로 자신과의 연합, 온 교회,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된 상태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쁨 뒤에 숨겨진 영광들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완벽해진 세상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지탱했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에 이 삶의 모든 고난들이 하찮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광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난을 극복한 성숙한 영광만이 가득한 이 천국에서는 우리의 눈물은 정말 폭포 밑에서 씻겨져 내려가는
정말 물방울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때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들, 모든 고생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홀가분하게 뛸 수 있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동기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기억하기 쉽게 몸으로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이 참 잔인했습니다. 여기 팔 근육 2개 사이에 이 빈 공간에 모든 신경들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증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곳에 못을 박아서 모든 통증들이 팔이 불붙는 같은 느낌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마찬가지로 발목 뒤에 뚫음을 넣어서 모든 신경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을 동시에 2군데에 온 몸무게를 실게 합니다. 그래서 팔이 너무나 아파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팔에 힘을 못 주시고 다리에 의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를 최대한 버티시다가 그리고 다시 이 발에 너무나 큰 통증이 느껴져서 또 다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다시 팔에 힘주면서 또 매달립니다. 이것을 6시간 동안 계속 감당하시면서 그 등을 정말 육포처럼 찢어진 그 등을 십자가 뒤에 계속 문지르시면서 위아래 계속 문지르시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참기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가, 그 부분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무시하듯 지나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을 벌려볼까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영광, 기쁨, 영광. 저희들의 삶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기쁨을 바라보면,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 저희들은 능히 감당하고 끝까지 홀가분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10초 100m 달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다면 한 번 살 인생,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단판이 결정지어질 이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홀가분하게 뛰어갑시다. 공동체와 함께 뛰어갑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갑시다. 그리고 기쁨을 바라보며 그 뒤에 숨겨진 영광을 움켜쥐며 뛰어갑시다.